퇴근길 지하철에서 마지막으로 회사 명함을 만지작거리던 그날, 혹시 기억나세요? 30년. 어떤 분은 40년을 매일같이 출근하고 퇴근하고, 회의하고, 보고서 쓰고, 사람들 만나고, 그렇게 살아오셨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모든 게 멈춰버렸어요. 아침에 눈을 떠도 출근할 곳이 없고, 명함을 건넬 사람도 없고, 직함도 사라져버렸죠. 처음엔 좋았을 거예요. 아, 이제 편하게 쉬겠구나 싶었을 테니까요. 그런데 한 달, 2달 지나니까 이상한 기분이 들지 않으셨나요? 뭔가 텅 빈 것 같고, 내가 누군지 모르겠고, 거울을 봐도 낯선 사람이 서 있는 것 같고 말이에요. 요즘 아침에 일어나면 어떠세요? 할 일이 없어서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지진 않으셨나요? 아내가 오늘은 뭐 하실 거예요? 라고 물으면 대답할 말이 없어서 그냥 글쎄 하고 얼버무리게 되고요. 예전엔 그렇게 바빴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나를 찾았는데, 이젠 핸드폰이 울려도 보험 권유 전화뿐이에요. 동창회 가면 다들 요즘 뭐 하세요? 물어보는데 그냥 집에서 쉬고 있어요 라고 대답하면 괜히 초라해지는 기분 드시죠? 이런 마음 아시죠? 그냥 쉬고 있는 건데 왜 이렇게 미안한 건지, 왜 이렇게 쓸모없어진 것 같은 건지 말이에요.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름과 형상에 집착한다.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남들이 붙여준 이름으로 살아가느니라. 이 말씀이 지금 우리 이야기 같지 않으세요? 우리는 평생 회사 부장님으로, 과장님으로, 사장님으로 불렸어요. 그 이름이 곧 나였고, 그 직함이 곧 내 정체성이었죠. 그런데 그걸 빼앗기고 나니까 갑자기 내가 누군지 모르겠는 거예요. 마치 옷을 벗겨놓고 보니 속에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은퇴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 사회적 역할을 내려놓는 게 상실이 아니라 해방이라는 것, 그리고 이제야 진짜 나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끝까지 함께 들어주신다면 오늘 밤 잠자리에 누우실 때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 그동안 내가 틀에 갇혀 살았구나. 이제 진짜 자유로워질 수 있겠구나 하고 말이에요. 그리고 내일 아침 눈을 뜨실 때는 조금 다른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을 거예요. 나이 65에 이른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서 말이에요. 지금부터 이야기할 것들은 부처님께서 직접 경험하시고 가르쳐 주신 것들이에요. 부처님도 한때는 왕자라는 직함을 가지고 계셨잖아요. 모든 사람이 그를 시다르타 왕자님이라고 불렀고, 그 이름에는 권력과 명예가 따라붙었어요. 그런데 부처님은 그 모든 걸 내려놓으셨어요. 왕자라는 이름도, 권력도, 명예도 다 벗어버리고 그냥 한 사람의 구도자가 되셨죠. 그리고 그때부터 진짜 자기 자신을 만나는 여정이 시작됐어요. 우리도 지금 그 여정의 시작점에 서 있는 거예요. 어느 날 회사 앞을 지나가게 됐어요. 그냥 우연히 그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요. 예전에 매일 드나들던 그 건물이 이제는 남의 집처럼 느껴지더래요. 로비를 지나가는 후배들은 바쁘게 걸어가고 자기는 그저 그 풍경을 바라보는 방문객일 뿐이었어요. 가슴이 먹먹해졌대요. 내가 30년을 바쳤는데 이렇게 쉽게 잊혀지는구나 하는 생각에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해요. 집에 돌아와서 혼자 소주를 한 잔 따라 마셨는데 눈물이 나더래요. 서러워서, 억울해서가 아니라 그냥 허무해서요. 내가 뭐였지? 그동안 내가 한 게 뭐였지?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대요. 이런 감정 느껴보신 적 있으시죠? 이건 그대만 겪는 일이 아니에요. 은퇴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겪는 통과 이래 같은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금강경에서 이런 구절이 나와요. 모든 유의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으니라. 우리가 평생 쌓아 올렸다고 생각했던 것들, 직함이나 명예나 권력 같은 것들은 사실 물거품처럼 덧없는 거였어요. 진짜가 아니었던 거죠. 그렇다고 그게 무가치했다는 건 아니에요. 다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밥을 먹고 가족을 부양하고 살아왔지만 그게 진짜 나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럼 진짜 나는 뭘까요? 직함을 벗어버리고 명함을 버리고 사회적 역할을 다 내려놓았을 때 남는 것은 뭘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찾아가야 할 답이에요. 부처님께서는 이걸 불성이라고 하셨어요. 모든 사람 안에 있는 부처의 본성, 더럽혀지지 않고 변하지 않는 그 본래의 모습 말이에요. 우리는 그동안 그걸 잊고 살았어요. 아니, 잊었다기보다는 덮어두고 살았다고 하는 게 맞겠네요. 회사 직함이라는 옷으로, 사회적 역할이라는 가면으로 그걸 꽁꽁 숨겨두고 살았던 거죠. 이제는 그 옷을 벗을 때예요. 그 가면을 내려놓을 때예요. 처음엔 벗겨진 것 같아서 추울 거예요. 드러난 것 같아서 부끄러울 거예요. 그런데 조금만 참고 견디면 그 안에서 따뜻한 게 느껴질 거예요. 오랫동안 꽁꽁 싸매고 있어서 몰랐던 진짜 내 체온 같은 것 말이에요. 바로 그게 우리가 찾아야 할 본성이에요. 60대 중반의 한 남자분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대기업에서 임원까지 지내셨대요. 사람들이 이분을 부를 때는 항상 상무님이라고 불렀어요. 집에서도, 골프장에서도, 동창회에서도 다 상무님이었죠. 그런데 은퇴하고 나니까 갑자기 그냥 이름으로 불리는 거예요. 처음엔 너무 어색했대요. 내가 누군데 함부로 이름을 부르나 싶은 생각도 들었고요. 그런데 한 6개월쯤 지나니까 이상한 감정이 들더래요. 자유로움 같은 거요. 상무님으로 불릴 때는 항상 그 직함에 맞게 행동해야 했어요. 말도 조심해야 하고, 행동도 조심해야 하고, 체면도 차려야 하고요. 그런데 이제는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어느 날 이분이 동네 슈퍼에 갔는데 주인 아주머니가 그냥 아저씨, 이거 사가세요 하는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기분 나빴을 텐데 그날은 묘하게 기분이 좋더래요. 아, 나도 그냥 평범한 아저씨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가벼워졌대요. 집에 와서 아내한테 여보, 나 오늘 슈퍼 아줌마한테 아저씨 소리 들었어라고 말했더니 아내가 웃으면서 당신 원래 아저씨잖아요 라고 하더래요. 둘이서 한참을 웃었대요. 그리고 그날 밤 이분이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동안 나는 가짜로 살았구나. 상무님이라는 가면을 쓰고 진짜 내 모습을 숨기고 살았구나 하고요. 그날부터 이분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뭘 하고 싶지? 라고 자신에게 물어보게 됐대요. 예전엔 오늘은 뭘 해야 하지? 였는데 이제는 뭘 하고 싶지? 로 바뀐 거예요. 이 작은 차이가 인생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었다고 해요. 어느 날은 도서관에 가서 평생 읽고 싶었던 책을 읽었고, 어느 날은 등산을 갔고, 어느 날은 그냥 집에서 음악을 들으며 멍하니 시간을 보냈대요. 그런데 그 모든 시간이 행복했대요.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었으니까요. 이분이 한 말이 있어요. 은퇴는 잃는 게 아니라 찾는 거더라고요. 직함을 잃은 게 아니라 나를 찾은 거였어요 라고요. 이 말 참 와닿지 않으세요? 우리는 지금 뭔가를 잃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뭔가를 찾을 기회를 얻은 거예요. 평생 찾지 못했던, 아니 찾을 시간도 없었던 진짜 나 자신을 말이에요. 부처님께서 제자 아난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어느 날 아난다가 부처님께 여쭤봤대요. 세존이시여, 많은 사람들이 출가하기를 두려워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나면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게 될까봐 두렵다고 합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그러자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아난다야,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진짜 자신을 만나는 게 아니라 가짜 자신을 잃는 것이니라. 세상 사람들은 평생을 가짜 자신과 함께 살다가 그것이 진짜인 줄 착각하고 있느니라. 진짜 자신을 만나려면 먼저 가짜를 내려놓아야 하느니라. 이 대화를 들으면서 아난다가 고개를 끄덕였대요.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도 출가하기 전에는 왕족이라는 이름에 집착했습니다. 그 이름을 버리는 게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막상 버리고 나니 그것은 저를 가두고 있던 감옥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하니라.
이름과 지위와 역할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도구일 뿐이니라. 그것이 곧 너는 아니니라. 연꽃이 진흙 속에서 자라지만 진흙이 연꽃은 아니듯 너도 세상의 역할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 역할이 곧 너는 아니니라. 이 말씀 마음에 새겨두세요. 그대가 평생 해온 일, 그 직함과 역할은 그대가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했던 도구일 뿐이에요. 마치 농부가 밭을 갈 때 쟁기를 쓰듯이 말이에요. 그런데 밭을 다 갈고 나면 쟁기를 내려놓아야 해요. 계속 들고 다니면 무겁고 불편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제 그 도구를 내려놓을 때가 된 거예요. 평생 들고 다녔던 직함이라는 쟁기, 역할이라는 쟁기를 말이에요. 내려놓는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거 알아요. 오랫동안 익숙했던 것을 버린다는 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잘 알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대는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살아왔어요. 어릴 적 장난감을 내려놓고, 청소년기의 꿈을 내려놓고, 젊은 날의 열정을 내려놓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때마다 두려웠지만 그때마다 새로운 것을 얻었어요. 이번도 마찬가지예요. 직함을 내려놓으면 그 자리에 자유가 들어올 거예요. 역할을 내려놓으면 그 자리에 본성이 드러날 거예요. 법화경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일체 중생이 모두 불성을 가지고 있으되 번뇌의 구름에 가려져 보지 못하느니라. 우리 안에는 원래부터 부처님과 똑같은 본성이 있어요. 깨끗하고 맑고 자유로운 그 본성이요. 그런데 그게 평생 번뇌라는 구름에 가려져 있었던 거예요. 돈 걱정, 출세욕, 남의 시선, 체면, 이런 것들이 다 구름이었어요. 그 구름들이 너무 두껍게 덮여 있어서 우리는 자기 안의 불성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은퇴라는 건 그 구름이 걷히기 시작하는 순간이에요. 더 이상 출세할 필요도 없고 체면을 차릴 필요도 없고 남들 눈치 볼 필요도 없어요. 구름이 걷히고 나면 하늘이 보이듯이 이 모든 걸 내려놓고 나면 진짜 나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해요. 처음엔 흐릿하게 보일 거예요. 오랫동안 가려져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조금씩 눈이 익으면 점점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70대 초반의 한 할아버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평생 교사로 사셨대요. 학교에서는 엄격한 선생님이셨고 집에서는 무서운 아버지셨어요. 항상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하면서 규칙과 원칙을 강조하셨대요. 그런데 은퇴하고 나니까 갑자기 그럴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더 이상 학생들을 가르칠 필요도 없고 자식들도 다 커서 독립했으니 아버지 역할도 줄어들었고요. 처음 1년은 정말 힘들었대요. 아침에 일어나면 뭘 해야 할지 몰라서 TV만 보고 있었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귀찮아서 집에만 있었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동네 공원을 산책하는데 벤치에 앉아 있는 다른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그분이 먼저 말을 걸더래요. 날씨 참 좋지요? 처음엔 그냥 네 하고 대답하려다가 문득 옆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더래요. 평생 그런 적이 없었는데 말이에요.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그 할아버지가 참 재미있는 분이더래요. 인생 이야기도 하고 젊은 시절 이야기도 하고 그러다가 서로 웃기도 하고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이분이 이런 생각을 했대요. 나는 평생 사람들과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었구나. 항상 가르치거나 훈계하거나 그랬지.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 나눈 적이 없었어. 그날부터 이분은 매일 공원에 나가서 그 할아버지를 만나기 시작했대요. 때로는 바둑도 두고 때로는 그냥 나란히 앉아서 구름을 바라보기도 하고요. 몇 달이 지나자 이분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예전처럼 딱딱하지 않고 말도 부드러워지고 표정도 온화해졌어요. 아내가 당신 요즘 왜 그렇게 좋아 보여요? 라고 물었을 때 이분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나는 평생 선생님이라는 갑옷을 입고 살았어요. 그 갑옷을 벗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 갑옷이 조금씩 벗겨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안에 있던 진짜 내가 숨을 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낀 게 있어요. 우리는 평생 갑옷을 입고 살았다는 거예요. 직함이라는 갑옷, 역할이라는 갑옷, 체면이라는 갑옷을요. 그 갑옷이 우리를 보호해주기도 했지만
동시에 우리를 가두기도 했어요. 진짜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감정을, 우리의 본성을 꽁꽁 숨겨놓은 거죠. 이제는 그 갑옷을 벗을 때예요. 천천히, 조금씩 말이에요. 증이라 함경 제9권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여쭤봤대요. 세존이시여, 저는 오랫동안 수행을 해왔지만 아직도 제가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누구인지 알고자 한다면 먼저 내가 누구가 아닌지를 알아야 하느니라. 너는 내 몸이 아니며 내 감정이 아니며 내 생각이 아니며 내 기억이 아니니라. 이 모든 것을 차례로 내려놓을 때 남는 것이 진짜 너니라. 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이에요. 내가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 먼저 내가 누구가 아닌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나는 부장이 아니에요. 나는 과장이 아니에요. 나는 사장이 아니에요. 그건 단지 내가 했던 역할일 뿐이에요. 나는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아버지라는 역할이 전부가 아니에요. 나는 남편이기도 하지만 남편이라는 역할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 모든 역할을 하나씩 벗겨내고 나면 그때 비로소 진짜 나를 만날 수 있어요. 그럼 진짜 나는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막상 역할을 내려놓으려고 하면 막막하잖아요. 평생 그 역할이 나였는데 그걸 빼고 나면 뭐가 남는지 모르겠으니까요. 괜찮아요. 서두를 필요 없어요. 진짜 자신을 만나는 건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에요. 천천히 한 걸음씩 가면 돼요. 부처님도 깨달음을 얻기까지 6해가 걸렸잖아요. 우리는 평생에 걸쳐서 천천히 가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 할 일은 자신을 관찰하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뭔가요? 오늘은 또 어떻게 보내지? 일까요? 아니면 오늘은 날씨가 좋네일까요? 식사할 때 밥맛을 느끼면서 먹나요? 아니면 그냥 TV를 보면서 기계적으로 먹나요? 산책할 때 주변을 둘러보나요? 아니면 생각에 빠져서 걷나요? 이런 작은 것들을 하나씩 관찰해 보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60대 후반의 한 여성분 이야기예요. 이분은 평생 남편 뒷바라지하고 자식 키우느라 자기 시간이 없었대요. 남편이 은퇴하고 나서도 여전히 집안일에 매여 있었고요. 어느 날 절에 갔다가 스님 법문을 들었는데 자신을 관찰하라는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대요. 집에 돌아와서 그날부터 작은 노트를 하나 꺼냈어요. 그리고 하루에 한 번씩 자신의 마음을 적기 시작했대요. 처음엔 뭘 써야 할지 몰라서 그냥 오늘도 설거지하고 청소했다는 식으로 사실만 적었어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나니까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대요. 오늘 설거지하면서 창밖을 봤다. 참새가 날아가는 게 보였다. 그 순간 마음이 가볍고 좋았다는 식으로 자신의 감정을 적게 된 거예요. 2달째 되니까 더 깊어졌어요. 나는 왜 항상 남편 눈치를 보는 걸까? 그가 뭐라고 할까 봐 두려운 건 뭘까? 사실 남편은 뭐라고 한 적이 없는데 나 혼자 두려워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렇게 자신을 관찰하다 보니까 이분은 평생 자기 자신으로 살아본 적이 없다는 걸 깨달았대요. 항상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어머니로, 누군가의 며느리로 살았지 자기 자신으로 산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 깨달음이 왔을 때 슬프기도 했지만 동시에 희망도 생겼대요. 이제라도 나로 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부터 이분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에게 오늘 저녁은 제가 먹고 싶은 걸로 할게요 라고 말할 수 있게 됐고, 자식들에게 엄마도 엄마 인생이 있어 라고 말할 수 있게 됐어요. 이분이 6개월 뒤에 다시 절에 가서 스님께 말씀드렸대요. 스님, 저 이제 제가 누군지 조금 알 것 같아요. 스님이 물으셨대요. 그래요? 그럼 보살님은 누구십니까? 이분이 대답했어요.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누가 아닌지는 알 것 같아요. 저는 남편의 소유물이 아니고 자식들의 하인이 아니고 그저 의무를 다하는 기계가 아니에요. 저는 제 마음을 가진 한 사람이에요. 스님이 환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대요.
그것만 아셔도 반은 온 겁니다. 나머지 반은 천천히 찾아가시면 됩니다. 이 이야기에서 배울 게 있어요. 진짜 나를 찾는 첫걸음은 내가 누가 아닌지를 아는 거예요. 그대는 직함이 아니에요. 그대는 역할이 아니에요. 그대는 남들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이것만 확실히 알아도 절반은 온 거예요. 나머지 절반은 그럼 나는 누구인가를 천천히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두 번째로 할 일은 자신의 욕구를 존중하는 거예요. 평생을 남의 욕구에 맞춰 살았잖아요. 회사가 원하는 대로, 가족이 원하는 대로, 사회가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볼 때예요. 나는 뭘 하고 싶지? 나는 뭐가 좋지? 나는 어떻게 살고 싶지? 이런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보는 거예요. 처음엔 대답하기 어려울 거예요. 오랫동안 자신의 욕구를 무시하고 살았으니까요. 그런데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자신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할 거예요. 부처님께서 제자 마하가섭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어느 날 마하가섭이 너무 열심히 수행하느라 몸이 많이 상했대요. 밥도 제대로 안 먹고 잠도 제대로 안 자고 그렇게 고행만 했던 거죠. 그걸 보신 부처님께서 마하가섭을 부르셨어요. 가섭아, 내가 출가하기 전에 검은고를 탔다고 들었다. 검은고 줄이 너무 느슨하면 어떻게 되느냐? 가섭이 대답했어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럼 너무 팽팽하면 어떻게 되느냐? 줄이 끊어집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수행도 마찬가지니라. 너무 느슨해도 안 되고 너무 팽팽해도 안 되느니라. 중도를 지켜야 하느니라. 이 가르침이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해요. 은퇴 후 삶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아무것도 안 하고 게으르게 지내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뭔가를 억지로 하려고 자신을 몰아붙여도 안 돼요. 중도를 찾아야 해요. 자신의 몸과 마음이 원하는 것을 존중하면서 동시에 나태하지 않게 적당한 긴장감을 유지하는 거예요. 오늘 몸이 피곤하면 쉬어도 돼요. 그런데 매일 쉬기만 하면 안 되는 거죠. 오늘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해도 돼요. 그런데 그게 의무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70대 초반의 한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이분은 은퇴하고 나서 할 일이 없어서 답답했대요. 그래서 억지로 이것저것 해봤어요. 등산도 다니고 운동도 하고 자원봉사도 나가고요. 그런데 하나도 재미가 없더래요. 의무감에 하는 것 같아서 오히려 더 힘들었대요. 어느 날 너무 지쳐서 그냥 집에 있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멍하니 앉아서 창밖을 바라봤대요. 햇살이 들어오고 바람이 불고 새가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순간 이분은 이런 생각을 했대요. 아, 이것도 괜찮네. 뭔가를 하지 않아도 괜찮네. 그날부터 이분은 자신에게 허락했대요. 하고 싶을 때 하고 쉬고 싶을 때 쉬어도 된다고요. 어떤 날은 일찍 일어나서 아침 산책을 했고 어떤 날은 늦잠을 잤어요. 어떤 날은 친구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고 어떤 날은 혼자 책을 읽었어요. 그렇게 자신의 리듬을 찾아가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억지로 할 때는 하나도 즐겁지 않았던 일들이 자신이 원해서 할 때는 즐거워진 거예요. 등산도 가고 싶을 때 가니까 즐거웠고 운동도 몸이 원할 때 하니까 상쾌했어요. 이분이 한 말이 기억에 남아요. 은퇴 후에는 shall가 아니라 want로 사는 거더라고요.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하고 싶다로 사는 거예요. 이게 자유라는 거더라고요. 정말 그래요. 평생을 해야 한다로 살아왔잖아요. 출근해야 하고 일해야 하고 돈 벌어야 하고 가족 부양해야 하고요. 그런데 이제는 하고 싶다로 살 수 있어요. 하고 싶은 걸 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가고 싶은 곳에 가고요. 이게 바로 진짜 자유예요. 세 번째로 할 일은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은퇴하고 나면 관계가 확 줄어들잖아요. 회사 사람들과는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이전에 알던 사람들도 점점 안 보게 되고요. 그래서 외로워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 관계들이 진짜 관계였나요? 아니면 역할에 따른 관계였나요?
부장님이어서 만났던 건지, 진짜 그 사람이어서 만났던 건지요. 대부분은 역할에 따른 관계였을 거예요. 이제는 진짜 관계를 만들 시간이에요. 역할이 아니라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는 관계 말이에요. 자바함경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선지식을 가까이 하라. 좋은 벗을 사귀는 것이 수행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느니라. 어떤 제자가 여쭤봤어요. 세존이시여, 선지식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어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이니라.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 무슨 지위인지를 보지 않고 그저 나라는 사람을 보는 이가 선지식이니라. 이 말씀 가슴에 새겨보세요. 이제 만날 사람들은 그대의 직함을 보고 만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대의 명함을 보고 만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그대라는 사람 자체를 좋아해서 만나는 사람이에요. 처음엔 그런 사람을 찾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평생을 역할 관계로만 살아왔으니까요. 그런데 조금씩 찾아보면 있어요. 동네 공원에서, 복지관에서, 도서관에서, 등산 모임에서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60대 중반의 한 남자분이 은퇴하고 나서 정말 외로웠대요. 친구들은 다 바빠서 연락도 잘 안 되고, 가족들도 각자 할 일이 있으니까 매일 볼 수도 없고요. 그러다가 우연히 동네 복지관에서 서예 수업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젊었을 때 서예를 조금 배웠던 기억이 나서 등록을 했대요. 처음 가는 날은 떨렸대요. 나이 든 사람들끼리 뭐가 그리 어색하나 싶었지만 막상 가보니까 어색하더래요. 모두들 자기 자리에 앉아서 조용히 붓글씨만 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수업이 끝나고 쉬는 시간에 옆자리 할아버지가 말을 걸었대요. 처음 오셨어요? 글씨체가 좋으신데요? 그렇게 대화가 시작됐어요. 처음엔 서예 이야기만 했는데 점점 다른 이야기도 하게 됐어요. 은퇴한 지 얼마나 됐는지, 어디서 일했는지, 자식은 몇인지, 그런 이야기들이요. 그런데 신기한 건 그 할아버지가 이분이 어디서 무슨 일을 했는지에는 별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대신 요즘은 어떻게 지내세요? 힘든 건 없으세요? 라고 물어봤대요. 그 질문이 참 따뜻하게 느껴졌대요. 몇 달이 지나자 이분은 그 할아버지와 가까워졌어요. 서예 수업 끝나고 같이 커피도 마시고 가끔은 등산도 가고 그렇게 친구가 된 거예요. 이분이 놀랐던 건 이 관계가 참 편하다는 거였어요. 회사 동료들과 만날 때는 항상 조심해야 했어요.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체면도 차려야 했고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와는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편하게 이야기하고 웃고 때로는 투덜대기도 하고요. 이분이 한 말이 있어요. 이게 진짜 친구구나 싶었어요. 나를 판단하지 않고 나를 평가하지 않고 그냥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요. 이런 관계를 하나씩 만들어가는 거예요. 욕심내지 말고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요. 한 명이면 충분해요. 진짜 나를 알아주는 사람 한 명이면 세상은 외롭지 않아요. 부처님께서도 혼자 수행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했어요. 서로 의지하고 서로 격려하고 그렇게 함께 걸어갔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나로 살아가는 이 여정에 함께 걸어갈 사람이 필요해요. 네 번째로 할 일은 작은 기쁨을 발견하는 거예요. 은퇴하고 나면 큰 성취가 없어요. 회사 다닐 때는 프로젝트를 완성하거나 승진하거나 계약을 따내거나 그런 큰 성취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게 없어요. 대신 작은 기쁨이 있어요. 아침 햇살, 따뜻한 차 한 잔, 손주의 웃음소리, 산책길의 꽃, 이런 작은 것들이요. 이제는 이런 작은 것들에서 기쁨을 찾는 연습을 해야 해요.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발걸음마다 평화를 느끼라. 호흡마다 기쁨을 느끼라. 모든 순간이 기적이니라. 이 말씀이 참 아름답지 않으세요? 우리는 평생 큰 것만 쫓아왔어요. 큰 성공, 큰 돈, 큰 명예를 쫓아왔죠. 그런데 정작 행복은 큰 것에 있지 않았어요. 작은 것에 있었어요. 그냥 걷는 것, 그냥 숨 쉬는 것, 이런 평범한 순간에
진짜 행복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70대 초반의 한 할머니 이야기예요. 이분은 평생 크게 성공한 사람은 아니었대요. 그냥 평범하게 살았어요. 남편 월급으로 생활하고 자식 키우고 그렇게 살았죠. 남편이 은퇴하고 나서 둘이 노후를 보내는데 처음엔 답답했대요. 이게 다인가?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었는데 아침 공기가 참 상쾌하더래요. 그 순간 이분은 이런 생각을 했대요. 아, 이것도 축복이구나. 이렇게 숨 쉴 수 있는 것도 축복이구나. 그날부터 이분은 작은 것들을 하나씩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의 감사함, 따뜻한 물로 세수할 수 있는 것,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걸을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요. 처음엔 의식적으로 찾아야 했는데 점점 자연스럽게 보이기 시작했대요. 마트에서 장을 볼 때도 이렇게 좋은 것들을 살 수 있다니 감사했고, 버스를 탈 때도 이렇게 편하게 갈 수 있다니 감사했어요. 남편과 밥을 먹을 때도 이 사람과 함께 늙어간다는 게 얼마나 특별한 인연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대요. 몇 달이 지나자 이분의 얼굴이 달라졌어요. 전에는 늘 뭔가 걱정스러운 표정이었는데 이제는 편안하고 밝은 표정이 됐어요. 주변 사람들이 요즘 좋은 일 있으세요? 라고 물었을 때 이분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평범한 하루하루가 좋은 일이더라고요.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했대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이었죠. 그런데 이분은 알고 있었어요. 평범함 속에 기적이 숨어 있다는 거요. 부처님께서 제자 수보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어느 날 수보리가 여쭤봤대요. 세존이시여,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어요. 수보리야, 행복은 먼 곳에 있지 않느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서 있는 그곳에 있느니라. 다만 너희가 그것을 보지 못할 뿐이니라. 수보리가 다시 물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볼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 작은 것에 감사하고 평범한 것에 감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이 기적으로 보이느니라. 이 대화를 마음에 새겨보세요. 행복은 정말 가까이에 있어요. 그대가 지금 숨 쉬고 있는 것, 이 글을 듣고 있는 것,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일이에요.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는 것, 지붕 아래서 잠들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기적이에요. 우리는 그동안 너무 당연하게 여겼어요. 이제는 당연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걸 알아야 해요. 모든 순간이 선물이고 모든 순간이 축복이에요. 5번째로 할 일은 자신을 용서하는 거예요. 은퇴하고 나면 과거가 자꾸 떠올라요. 그때 이렇게 할 걸, 그때 저렇게 하지 말 걸, 이런 후회들이요. 자식한테 좀 더 잘해줄 걸, 부모님한테 좀 더 효도할 걸, 아내한테 좀 더 다정하게 대할 걸, 이런 생각들이 밤마다 찾아와요. 그래서 마음이 무거워요. 그런데 이제는 그 무게를 내려놓을 때예요. 자신을 용서하고 과거를 놓아줄 때예요. 관무량 수경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과거의 업은 이미 지나갔으니 그것을 붙잡고 괴로워하지 말라. 다만 지금 이 순간부터 선업을 쌓으면 과거의 악업도 소멸되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희망을 줘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어요. 돌이킬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달라요. 지금 이 순간부터 다르게 살 수 있어요. 과거를 후회하는 대신 지금을 잘 살면 돼요. 그러면 과거의 잘못도 조금씩 치유될 거예요. 60대 후반의 한 남자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평생 일만 하느라 가족을 소홀히 했대요. 자식들이 어릴 때도 출장만 다녔고 주말에도 골프 치러 나갔고 집에 있어도 피곤하다며 방에만 들어가 있었어요. 그렇게 살다가 은퇴하고 나니까 자식들과의 관계가 너무 멀더래요. 전화해도 몇 마디 나누지 않고 끊고 명절에 잠깐 보는 게 전부였어요. 이분은 그게 너무 후회됐대요.
그때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질 걸. 그때 조금만 더 같이 놀아줄 걸 하는 생각에 밤마다 잠을 못 이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절에 갔는데 법당에 앉아 있는데 눈물이 나더래요. 참회하는 마음이 저절로 올라왔대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노릇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마음속으로 계속 외쳤어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법당을 나왔는데 가슴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더래요. 무거운 짐을 조금 내려놓은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이분은 아들에게 전화를 했어요. 평소에는 잘 지내냐? 그래, 그럼 끊는다. 이렇게 짧게 끝났는데 그날은 달랐어요. 아들아, 아빠가 미안하다. 어릴 때 같이 놀아주지 못해서, 내 이야기 들어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아빠가 많이 부족했어. 전화기 너머로 한동안 침묵이 흘렀대요. 그러다가 아들이 말했어요. 아빠, 괜찮아요. 저도 이제 아버지가 됐으니까 아빠 마음 조금은 알 것 같아요. 그때 아빠도 힘드셨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분은 또 눈물이 났대요. 용서받은 것 같아서요. 그날부터 이분은 조금씩 달라졌어요. 손주들을 보러 갈 때 선물만 사들고 가는 게 아니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림책도 읽어주고 같이 산책도 하고 그네도 밀어주고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그리고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이분 자신도 치유되는 느낌이 들었대요. 예전에 자식들에게 못해준 것들을 손주들에게 해주면서 과거의 빚을 조금씩 갚는 것 같았어요. 물론 자식들에게 했던 잘못이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무게가 조금씩 가벼워지는 건 확실했어요. 이분이 몇 년 뒤에 한 말이 있어요.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과거에 대한 태도는 바꿀 수 있더라고요. 후회하며 괴로워하기보다는 그 후회를 지금의 동력으로 삼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잘하자. 지금이라도 사랑하자. 이렇게요. 이 말씀 정말 지혜롭지 않으세요? 과거를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런데 과거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은 바꿀 수 있어요. 후회와 자책으로 과거를 대할 수도 있고 배움과 성장의 기회로 과거를 대할 수도 있어요. 6번째로 할 일은 의미를 찾는 거예요. 은퇴하고 나면 가장 힘든 게 무의미함이에요. 내가 왜 사는 거지? 이제 나한테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회사 다닐 때는 명확했어요. 일을 해서 돈을 벌고 가족을 부양하고 그게 내 존재 이유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것도 아니에요. 자식들도 다 컸고 연금으로 생활하니까 돈을 벌 필요도 없고요. 그럼 나는 왜 사는 걸까요? 이 질문의 답을 찾아야 해요. 화엄경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한 티끌 속에 온 우주가 들어있고 한 생각 속에 모든 진리가 들어있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아무리 작은 존재라도 그 안에는 무한한 가능성과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대가 비록 은퇴했고 사회적 역할이 없어졌다 해도 그대의 존재 자체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대가 숨 쉬고 있다는 것, 누군가의 부모이고 조부모라는 것, 이웃과 인사를 나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의미예요. 70대 초반의 한 할머니가 계셨어요. 이분은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사셨는데 은퇴하고 나서 정말 외롭고 무의미하게 느껴졌대요. 이제 나는 아무 쓸모가 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에 우울증까지 왔어요. 밥맛도 없고 나가기도 싫고 그냥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 같았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동네 복지관에서 자원봉사자를 찾는다는 공고를 봤어요. 독거노인 어르신들께 도시락을 배달하는 일이었어요. 처음엔 나도 독거노인인데 무슨 자원봉사냐 싶었대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이분은 그래도 걸을 수 있고 버스도 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신청을 했어요. 처음 도시락 배달을 갔을 때 만난 할머니는 90대셨대요. 거동이 불편해서 집에만 계셨고 가족도 멀리 있어서 혼자 사셨어요. 이분이 도시락을 드리니까 그 할머니가 얼마나 좋아하시던지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시면서 손을 꼭 잡으시더래요. 그 손이 참 말랐는데
따뜻했대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이분은 울었어요. 그런데 슬퍼서가 아니라 감사해서였어요. 나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구나. 나도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부터 이분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일주일에 3번 도시락 배달을 하는 게 삶의 의미가 됐어요. 그 시간을 기다리며 살게 됐고 어르신들을 만나는 게 기쁨이 됐어요. 어떤 어르신은 말벗이 없어서 외로워하시는데 이분이 10분이라도 앉아서 이야기를 들어드리면 너무 좋아하셨어요. 몇 달 뒤에 이분이 한 말이 있어요. 나는 도시락을 배달하러 가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내가 받고 있었어요. 어르신들로부터 감사를, 기쁨을, 의미를 받고 있었던 거예요. 이 말이 가슴에 와닿지 않으세요? 우리는 뭔가를 주려고 할 때 오히려 더 많이 받게 돼요. 의미는 거창한 데 있지 않아요.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을 주는 것, 누군가를 웃게 만드는 것, 이런 작은 것들이 다 의미예요.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어느 날 한 제자가 여쭤봤대요.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늙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수행을 계속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그 제자의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늙었다고 해서 할 수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느니라. 젊은이들이 할 수 없는 것을 노인은 할 수 있느니라. 긴 인생의 지혜를 나눌 수 있고 젊은이들의 실수를 너그럽게 이해할 수 있고 서두르지 않고 기다릴 수 있느니라. 이것이 노인의 수행이니라. 이 말씀 마음에 새겨보세요. 그대가 나이 들었다는 건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에요. 젊은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것을 그대는 가지고 있어요. 인생의 지혜, 경험, 인내심, 너그러움, 이런 것들이요. 이걸 나눌 수 있어요. 손주에게, 이웃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요. 말로 가르치지 않아도 돼요. 그냥 그대가 살아온 모습 자체가 가르침이에요. 그대가 어떻게 어려움을 이겨냈는지, 어떻게 고통을 견뎌냈는지,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왔는지,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의미예요. 7번째로 할 일은 죽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은퇴하고 나면 죽음이 가까이 느껴져요. 동창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몸도 예전 같지 않고 병원 가는 일이 잦아지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죽음에 대해 생각하게 돼요. 두렵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때로는 담담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죽음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중요해요. 두려움으로 대하면 남은 인생이 괴로워요. 하지만 받아들임으로 대하면 남은 인생이 평화로워져요. 무량수경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삶이 있으면 죽음이 있고 죽음이 있으면 다시 삶이 있느니라. 이것은 자연의 이치이니 슬퍼할 일이 아니니라. 부처님께서는 죽음을 끝이 아니라 변화로 보셨어요.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듯 이 생이 끝나면 다른 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 다음 생을 확실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적어도 죽음이 소멸이 아니라는 건 분명해요. 경태가 바뀌는 것일 뿐이에요. 60대 후반의 한 남자분이 암 진단을 받았어요. 다행히 초기여서 치료하면 괜찮다고 했지만 이분은 그때 죽음을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하게 됐대요. 아, 나도 언젠가는 죽는구나. 그게 멀지 않을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엔 무서웠대요. 밤에 잠이 안 올 정도로 두려웠어요. 그러다가 절에 가서 스님과 상담을 했어요.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음은 적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모르는 것일 뿐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이분은 죽음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불경도 읽고 명상도 하고 죽음에 관한 책도 읽었어요. 그러면서 조금씩 죽음이 덜 무섭게 느껴졌대요. 오히려 죽음을 생각하니까 삶이 더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매일 아침이 선물처럼 느껴지고 만나는 사람들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고 하루하루가 감사하게 느껴졌어요. 이분이 한 말이 있어요. 죽음을 받아들이니까 비로소 제대로 살 수 있게 됐어요. 죽음을 외면하고 살 때는 막연히 살았는데 죽음을 인정하고 나니까 내 순간이 귀해졌어요. 이분은 치료를 잘 받아서 완치됐대요.
그리고 그 이후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미루던 일들을 하나씩 하기 시작했어요. 가고 싶었던 여행도 가고,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도 만나고, 하고 싶었던 공부도 했어요.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 하는 거예요. 죽음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후회하지 않도록 지금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죠. 이분이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자주 했대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마감이에요. 마감이 있어야 일을 끝낼 수 있듯이 죽음이 있어야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있어요. 이 말씀 정말 지혜롭지 않으세요?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며 외면하지만 사실 죽음은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있게 해주는 선물이에요. 영원히 산다면 뭐든지 미룰 거예요. 나중에 해도 되지 하면서요. 그런데 시간이 유한하다는 걸 알면 우선순위가 생겨요. 정말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구분돼요. 사랑하는 사람과 보내는 시간, 의미 있는 일을 하는 시간, 자신을 돌보는 시간, 이런 게 중요해지는 거죠. 그럼 진짜 나는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막상 역할을 내려놓으려고 하면 막막하잖아요. 평생 그 역할이 나였는데 그걸 빼고 나면 뭐가 남는지 모르겠으니까요. 괜찮아요. 서두를 필요 없어요. 진짜 자신을 만나는 건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에요. 천천히 한 걸음씩 가면 돼요. 부처님도 깨달음을 얻기까지 6해가 걸렸잖아요. 우리는 평생에 걸쳐서 천천히 가면 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나눠볼 시간이에요. 여기까지 함께 들어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우리는 지금까지 은퇴 후의 삶에 대해, 진짜 나를 찾아가는 여정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자신을 관찰하고, 욕구를 존중하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고, 작은 기쁨을 발견하고, 자신을 용서하고, 의미를 찾고,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 이 7가지가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하나의 진리가 있어요. 바로 그대는 이미 완전하다는 것이에요.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후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진기하고 신기하다. 모든 중생이 열애의 지혜와 덕상을 다 갖추고 있건만 다만 망상과 집착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구나.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원래부터 완전했다는 거예요. 부족한 게 없었어요. 다만 우리가 그걸 몰랐을 뿐이에요. 직함이 있어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역할이 있어야 의미 있는 삶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건 착각이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도 이미 완전했어요. 70대 중반의 한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이분은 평생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살았대요. 더 공부해야 하고, 더 성공해야 하고, 더 많이 벌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쉴 틈 없이 달렸어요. 그런데 은퇴하고 나서 모든 게 멈췄어요. 더 이상 채울 게 없었어요. 처음엔 공허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평화가 찾아왔대요.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구나. 이대로도 괜찮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날 이분은 손주와 함께 공원에 갔어요. 손주가 꽃을 보며 할아버지, 이 꽃 예뻐요 라고 했대요. 이분이 꽃을 자세히 보니까 정말 예뻤어요. 평생을 살면서 꽃을 이렇게 자세히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았어요. 항상 바빴으니까요. 그런데 그날은 시간이 있었어요. 손주와 함께 한참 동안 그 꽃을 바라봤어요. 그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이 꽃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 그냥 여기 피어 있을 뿐이야. 그런데 완전해.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 나도 그런 거 아닐까? 그 순간 이분은 깨달았대요. 자신도 그 꽃처럼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 완전하다는 거려. 무엇을 이뤄야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존재 자체가 가치라는 거려. 집에 돌아와서 이분은 거울을 봤어요. 주름진 얼굴, 흰 머리, 구부정한 어깨. 예전 같았으면 한숨이 나왔을 텐데 그날은 달랐어요. 이게 나야. 70년을 살아온 나의 모습이야. 이대로 괜찮아 하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리고 자신을 처음으로 사랑하게 됐다고 해요. 이분이 몇 달 뒤에 한 말이 있어요.
은퇴는 잃는 게 아니라 돌아가는 거더라고요.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평생 밖으로 나가서 뛰어다녔는데 이제 집으로 돌아온 거죠. 그리고 집에 돌아와 보니까 내가 찾던 게 다 여기 있었어요. 평화도, 행복도, 사랑도 다 여기 있었던 거예요. 이 말씀이 정말 아름답지 않으세요? 우리는 평생을 밖에서 무언가를 찾아 헤맸어요. 성공, 인정, 명예, 돈, 이런 것들을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찾던 것은 밖에 없었어요. 우리 안에 있었어요. 법화경에 이런 비유가 나와요. 한 부자의 아들이 집을 떠나서 방랑을 했대요. 가난하게 살면서 온갖 고생을 다 했어요. 그러다가 나이 들어서 우연히 고향에 돌아왔는데 그 집이 바로 아버지의 집이었어요.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봤지만 아들은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렇게 한참을 하인으로 일하다가 나중에야 자신이 그 집의 아들이었다는 걸 알게 됐다는 이야기예요. 이 비유가 우리 이야기 같지 않으세요? 우리는 본래 부처였어요. 완전했어요. 그런데 그걸 잊고 세상을 떠돌아다녔어요. 가난한 거지처럼 살았어요. 항상 부족하고 항상 뭔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요. 그런데 이제 돌아왔어요. 본래 자리로요. 그리고 이제야 알게 됐어요. 우리가 원래 왕자였다는 걸, 우리가 원래 완전했다는 거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그냥 이대로 있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직함이 없어도 괜찮아요. 역할이 없어도 괜찮아요. 크게 이룬 것이 없어도 괜찮아요. 그대는 그냥 그대로 완전하니까요. 이 말이 믿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평생을 부족하다는 생각으로 살아왔으니까요. 그런데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느껴질 거예요. 아, 나는 이대로도 괜찮구나 하는 평화가 찾아올 거예요. 60대 초반의 한 여성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은퇴 후에 우울증이 왔대요. 자신이 쓸모없다고 느껴졌고 존재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명상센터에 가서 한 달 동안 명상 수련을 받았어요. 처음 며칠은 정말 힘들었대요.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온갖 생각이 다 올라왔어요. 나는 실패자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생각들이요. 그런데 계속 앉아서 그 생각들을 관찰했어요. 판단하지 않고 그냥 지켜봤어요. 일주일쯤 지나니까 그 생각들이 조금씩 잦아들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그 밑에 있던 고요함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생각이 없어도 자신은 존재한다는 것, 역할이 없어도 자신은 완전하다는 것, 이런 느낌이 왔대요. 2주째 되니까 눈물이 났대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안도의 눈물이었어요. 아, 나는 괜찮았구나. 나는 원래 괜찮았구나 하는 깨달음이 왔거든요. 한 달의 수련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이분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대요. 예전처럼 불안하지 않았어요. 예전처럼 조급하지 않았어요. 그냥 평온했어요. 할 일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쉬고, 만날 사람이 있으면 만나고, 없으면 혼자 있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살게 됐대요. 주변 사람들이 많이 좋아 보이세요라고 했을 때 이분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제가 원래 괜찮았다는 걸 깨달았을 뿐이에요. 이 이야기에서 배울 게 있어요. 우리는 뭔가를 더해야 완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덜어내야 해요. 쌓아온 생각들, 고정관념들, 두려움들, 이런 것들을 하나씩 벗겨내면 그 안에 본래의 완전함이 드러나요. 마치 조각가가 돌을 깎아내면 그 안에 숨어있던 형상이 나타나듯이요.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첫 번째로, 자신을 관찰하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매일 조금씩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나는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지? 무엇을 원하고 있지? 이렇게요. 두 번째로, 자신의 욕구를 존중하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하고 싶다로 사는 거예요. 세 번째로,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역할이 아닌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는 진짜 관계 말이에요.
네 번째로, 작은 기쁨을 발견하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아침 햇살, 따뜻한 차 한 잔, 이런 평범한 것들에서 행복을 찾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자신을 용서하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과거의 잘못을 후회로 안고 가는 게 아니라 지금의 배움으로 전환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로, 의미를 찾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거창한 일이 아니라 작은 도움, 작은 나눔에서 의미를 발견하는 거예요. 일곱 번째로,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제대로 살 수 있다는 것을요. 이 일곱 가지가 모두 하나로 연결돼요. 결국은 진짜 나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가짜 역할을 벗고 가짜 욕망을 내려놓고 진짜 내 모습을 찾아가는 여정이에요. 그리고 그 끝에는 평화가 있어요. 더 이상 누군가가 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는 자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평온함, 그게 기다리고 있어요. 부처님께서 인멸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하셨어요. 아난다를 비롯한 제자들이 울면서 여쭤봤대요. 세존이시여, 스승님께서 가시면 저희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주십시오.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둘러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아난다야, 슬퍼하지 말라.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는 법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가르침은 이것이니라. 자등명, 법등명이니라. 자신을 등불로 삼고 진리를 등불로 삼으라.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말라.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자신을 등불로 삼으라는 것, 밖에서 빛을 찾지 말고 자기 안의 빛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대 안에는 이미 밝은 빛이 있어요. 부처님과 똑같은 불성이 있어요. 다만 오랫동안 덮여 있어서 몰랐을 뿐이에요. 은퇴라는 건 그 덮개를 걷어낼 기회예요. 바쁜 일상이라는 덮개, 사회적 역할이라는 덮개, 남의 시선이라는 덮개를 하나씩 걷어내면 그대 안의 빛이 환하게 빛날 거예요. 살아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힘든 시절도 있었고 눈물 흘린 날도 많았고 견디기 힘든 순간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대는 여기까지 왔어요. 견뎌냈어요. 이겨냈어요. 그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한 거예요. 이제는 자신에게 좀 관대해져도 돼요. 그래, 나 잘했어. 나 고생했어. 이제 좀 쉬어도 되라고 말해주세요. 자신을 다독여주세요.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았으니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아도 괜찮아요. 은퇴 후의 삶이 처음엔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뭘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고 때로는 외롭고 무의미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그런 감정들도 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변화의 과정에서 느끼는 혼란일 뿐이에요. 조금만 시간을 주면, 조금만 인내하면 안개가 걷히듯이 길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자연스럽게 알게 될 거예요. 그 과정에서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서두르지 말라는 거예요. 평생을 빠르게 살아왔잖아요. 이제는 천천히 가도 돼요. 꽃이 피는 것도 시간이 걸리고 과일이 익는 것도 시간이 걸리듯이 진짜 나를 찾는 것도 시간이 필요해요. 조급해하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그냥 자신의 속도로 가면 돼요. 남들은 저렇게 사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생각하지 마세요. 각자의 길이 있어요. 그대에게는 그대만의 속도가 있고 그대만의 방식이 있어요. 혼자라고 생각하지도 마세요. 비록 옆에 사람이 없어도 그대는 혼자가 아니에요. 부처님께서 함께 하시고 수많은 보살들이 함께 하시고 무엇보다 진짜 그대 자신이 함께해요. 그대 안의 불성이, 그대 안의 지혜가, 그대 안의 자비가 항상 그대와 함께 있어요. 그걸 믿으세요. 외로울 때, 힘들 때, 막막할 때 그대 안을 들여다보세요. 거기에 답이 있어요. 거기에 위로가 있어요. 거기에 힘이 있어요. 그리고 실천하세요. 오늘 들은 이야기들을 그냥 이야기로만 끝내지 마세요. 하나씩 해보는 거예요.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자신을 관찰해보세요. 오늘 나는 어땠지? 무엇을 느꼈지?
하고요. 내일 아침에는 작은 기쁨을 찾아보세요. 창밖의 햇살을, 따뜻한 물을, 편안한 침대를요. 모레는 용서를 연습해보세요. 과거의 어떤 일 하나를 떠올리고 그래, 그땐 어쩔 수 없었어. 이제 놓아주자라고 말해보세요. 이렇게 하나씩 실천하다 보면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될 거예요. 아, 나 달라졌네. 예전보다 편해졌네. 예전보다 행복해졌네라고요. 그 변화는 극적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조용하고 은은하게 찾아올 거예요. 마치 봄이 오듯이요. 어느 날 갑자기 봄이 오는 게 아니라 조금씩 따뜻해지다가 어느새 봄이 와 있듯이 그대의 변화도 그렇게 찾아올 거예요. 이 여정에 혼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세상 어딘가에는 그대와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대와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용기 내서 그들을 만나보세요. 복지관에 가보고 절에 가보고 모임에 참여해보세요. 거기서 진짜 친구를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대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대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을요. 댓글도 남겨주세요.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어떤 부분이 가슴에 와닿았는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그대의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어요. 그대의 경험이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서로를 비추는 등불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 주저하지 말고 나눠주세요. 그리고 구독도 눌러주시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나눌 거예요. 그대의 삶에 도움이 되는 부처님 말씀들을, 위로가 되는 이야기들을, 희망이 되는 가르침들을 계속 전해드릴 거예요. 함께 해주세요. 이 길을 함께 걸어가요. 마지막으로 그대에게 이것만은 꼭 말하고 싶어요. 그대는 소중한 사람이에요. 직함이 있든 없든, 역할이 있든 없든, 그대는 소중해요. 그대가 숨 쉬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 세상은 더 아름다워요. 그대가 웃을 때, 그대가 누군가에게 친절할 때, 그대가 작은 기쁨을 느낄 때 세상은 조금 더 따뜻해져요. 그러니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자신을 소중히 여기세요. 자신을 사랑하세요. 앞으로의 날들이 그대에게 평화로운 날들이기를 바라요. 아침에 눈 떴을 때 감사함으로 시작하고 밤에 잠들 때 만족함으로 끝나는 그런 날들이기를요. 만나는 사람들과 따뜻한 인연을 맺고 하는 일마다 의미를 발견하고 매 순간 작은 기쁨을 느끼는 그런 날들이기를요. 그대가 진짜 자신을 만나고 진짜 자유를 누리고 진짜 행복을 느끼는 그런 날들이기를요. 은퇴는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지금까지는 남들이 정해준 길을 걸었다면 이제부터는 그대가 직접 길을 만들어갈 수 있어요. 지도에 없는 길을 갈 수도 있고 멈춰서 쉴 수도 있고 돌아갈 수도 있어요. 모든 게 그대의 선택이에요. 그 자유를 즐기세요. 그 가능성을 만끽하세요. 그대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아니, 어쩌면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인지도 몰라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라. 다만 지금 이 순간을 깨어서 살아라.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세요. 어제는 이미 지나갔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건 오직 지금뿐이에요.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내세요. 그러면 그대의 인생은 후회 없는 인생이 될 거예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그대의 앞날에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해요. 그대가 평안하기를, 그대가 건강하기를, 그대가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라요. 오늘 밤 편안히 주무시고 내일 아침 밝은 마음으로 일어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그대는 혼자가 아니에요. 부처님께서 함께하시고 저도 함께하고 있어요. 우리는 같은 길을 걷는 동행자예요. 이제 곧 봄이 올 거예요. 추운 겨울이 지나면 따뜻한 봄이 오듯이 그대의 마음에도 봄이 올 거예요. 얼어붙었던 마음이 녹고 새로운 싹이 돋아나고
꽃이 피어날 거예요. 그때까지 견디세요. 조금만 더 걸으세요. 봄은 반드시 와요. 그대의 봄도 반드시 올 거예요. 그리고 그 봄날에 우리는 다시 만날 거예요. 더 밝은 얼굴로, 더 가벼운 마음으로 말이에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